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 행복 지침서 5번째 시간으로 진리가 아닌 진리를 붙잡는 삶, 진리가 아닌 진리를 붙잡는 삶,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지침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문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나 또한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전체 설명을 할 때에 그때 제가 해나가겠고요.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진정한 행복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되는지, 진리가 아닌 진리를 붙잡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 진정한 만족이 무엇이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안에 이것이 다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3차원적인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무한 경쟁입니다.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이겨야지만이 얻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요? 아니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차원적인 무한 경쟁의 세계에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무한 차원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그 무한 차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에 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데스다 모대는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거기에 행각이 5개가 있습니다. 5개의 기둥이 있고 그것에 지붕을 얹어놓은 곳이 있는데 온갖 병든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으로 다 몰려들었어요. 왜요? 이 베데스다 못에 어쩌다가 물이 막 움직이면서 물이 갈아져요. 그러면 그곳에 제일 먼저 물에 풍덩하고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5 행각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왜 고쳐지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만 있는 거예요. 믿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일어날 수 없어요. 걸어갈 수 없는 사람. 그 베데스다 못에서 그 행각에서 가장 불쌍한 그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은 힘도 없고요. 자기를 내려다 놓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 거기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6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낫고자 하네. 내가 낫고자 하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네. 우리 사랑하는 김근수 집사님이 치료하셔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를 치료해봐서 여러분 알죠? 제일 힘들죠. 내가 낫고자 합니다. 네, 주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제발 돈 좀 채워주세요. 제발 내 자녀 시험만 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38년 동안 누워있고 병에 찌들어져 있던 이 사람은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옷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 말은 뭔 말이냐? 우리 움직일 때 내가 먼저 내려가야 되는데 나를 내려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친구가 없어요. 내 가족 중에 유력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괴로운 사람입니다. 저 밑에 물에 내려다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가 가지고 왔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사고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의 사고 방식인
일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38년 동안 고치지 못할 것, 자신을 치료하지 못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고쳐지든지 안 고쳐지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이것을 일리라고 합니다. 그 일리대로 나를 저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십시오. 자기를 치료하지도 못하고 자기를 고치지도 못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삶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완전히 세상의 가치 일리에 쩔어들어서 나를 치료하지도 못하고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나를 행복하게도 할 수 없는 이 베데스다 연못, 세상의 가치만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 아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좀 연못으로 좀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병자의 고백에, 그래 내가 제자들 많아, 12제자들이 있고 내가 2만 명이나 된 사람들 먹였어, 너 들어다가 베데스다 연못에 풍덩 던져줄게, 나 힘세, 싸움 잘해, 내가 너 들어다가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일어나, 내가 너를 치료한다, 일어나. 그 말 한마디가 그를 변화시켜주고 살렸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베데스다에 있는 38년의 병자는 예수님이 치료해 주는 것보다, 아니 일어나라고요? 나를 좀 연못가에다 데려다 줘야지, 나는 연못으로 내려갈 준비는 되었지만 아직 일어날 준비는 안 되었다고요, 이렇게 속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38년 동안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일리, 세상의 가치에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일어난다고, 일어나라고 해서 내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그 38년 된 아무런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38년 동안 베데스다 못에서 자신의 질병을 치료할 것 같았던 그 베데스다 못은 정말 안타깝게도 가짜였습니다. 가짜 행복입니다. 가짜 생복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38년 동안이나 이 가짜 연못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가 나타났어요. 바로 누굽니까? 생명,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 일어나라. 그 한마디,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가 자리를 싸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진짜 생명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진짜 행복은 예수님입니다. 진짜 능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행복과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인 것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생명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의미가 되신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내가 숨쉬는 것조차 예수님이 없이는 정말 악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존재가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선을 행하고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삶의 의미와 행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어갑니다. 아멘.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이 진짜인 것처럼 속고 살듯이 사단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우리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너 죄인이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너 욕했잖아. 너 속였잖아. 너 음란하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너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냥 부르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베데스다 못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삶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38년 된 이 베데스다 다른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인리를 쫓지 말고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인리를 쫓지 말고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 다시 한번. 인리를 쫓지 말고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 여러분, 인리는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인리는 어떤 면에서 그런하다고 생각되는 이치를 말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치, 그럴듯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인과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럴듯합니다. 진화론적인 사고라든지 요즘에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인권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소수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들, 인리적입니다. 굉장히 이치에 타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십니까? 세상의 인리를 사단이 붙잡고 있습니다. 다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이 붙잡고 이것을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리가 아닌 진리를 붙잡자.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 베데스다 정말 진리 같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야, 이곳에 들어가면은 내가 정말 나음 받을 것 같아, 고침 받을 것 같아 하는데 이게 가짜였어. 사탄을 쫓아서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진짜 진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만 진정한 치료와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인리가 가득합니다. 자유가 없고 매여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단은 계속해서 이 인리로 우리를 자꾸 우리를 속여냅니다. 집에 가면은 남편들은 아내들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살아갈수록 사랑스럽고 보고 싶고 내 여자밖에 없고 그렇죠. 또 내 아내만 그렇죠. 세상에서 김태희, 송혜교보다 우리 아내가 더 이쁘야 되죠. 예, 이런 상으로 맞는데 이 자꾸 사탄이 우리 마음을 속여요. 그래서 막 주님 바꿔주십시오.
아내를 좀 바꿔주십시오. 저 입을 좀 꿰매주십시오, 주님. 제발 잔소리 좀 하지 않도록 입을 좀 꿰매주십시오. 자꾸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 우리 안에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가져져 있으면 사탄이 자꾸 소리를 김태희가 더 이쁘잖아, 옆집 아줌마가 더 이쁘잖아, 그런 식으로 자꾸 소리를.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 우리 이쁜 우리 남편, 존경하는 우리 남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가 어떻게 들어보면은 집사님,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주님 저 인간을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 인간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누구 원수셨나 해서 보니 듣고 보니까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3인칭 단수로 저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게 진짜. 그래도 좀 감사하더라고요. 여기 사탄이라고 안 하고 저 인간이라고 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됐어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진리,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는 내 남편도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아내도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자식도, 뱃속으로 난 자식도 어떨 때 그렇게 미울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가 아니라, 세상의 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면 일어나 걸어가라고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을 바라보는, 내 자녀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발견하게 되고요. 부족하고 한없이 약한 것 같은 내 남편이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아내가 송혜교, 김태희, 더 이뻐집니다. 아직 저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붙잡을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정말 우리를 만족하게 할까요? 세상의 진리 더 공허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하고 불명한 이야기지만 술에 대해서 좀 압니다. 술에 대해서 좀 잘 알아요. 세상이 공허하고 힘드니까 정말 술이 의지하게 되죠. 이 알코올 의존증에 한번 걸리게 되면 세상이 어둡고 심심하고 힘들어요. 술을 한두 잔 먹다 보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술을 자꾸 먹고 알코올 의존증에 걸리다 보면 세상이 정말 힘들고 우울해요. 그런데요, 술이 딱 5잔, 사람이 딱 한 3잔 정도에도 딱 들어가면 눈이 열리죠. 기쁨이 생겨요. 아내가 이뻐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용서가 되고, 힘이 나고,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힘이 나고, 다 베풀게 되고, 좋아지고, 이 목넘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힘이 나고, 기쁨이 나고, 좋아져요. 막 베풀게 되고, 그런데 자꾸 술만 먹으면 이제 천국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술 안 먹으면 어둡고 슬프고 우울해져. 움직이기도 싫어요. 근데 이것이 더 추구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것은 추구할수록, 따라해봅시다. 추구할수록 거지 된다. 다시 한번, 추구할수록 거지 된다. 추구할수록 더 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더 공허하게 됩니다. 한 잔 먹을 때보다 2잔 먹을 때가 더 공허하고요. 2잔 먹을 때보다 한 병 먹을 때가 더 공허하게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고 힘들고 아프고 속 쓰리고 내가 왜 먹었을까 그러잖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세상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인리는 중독시킵니다. 진리는 치료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인리는 중독시킨다. 진리는 치료한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3차원적인 눈에 보이는 것, 베데스다, 나를 치료할 것 같은 이 세상의 것에 속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 안 되죠. 예수가 내 안에 찾아오고, 진리가 내 안에 찾아오면 내 삶이 변화됩니다.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 진리, 성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가 반드시 변화됩니다. 진리를 붙잡고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제가 그런 삶을 경험했고, 그건 너무나도 많이
그런 것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났네. 삭개오 아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때 좋은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입니다. 아주 명문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이에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뽕나무 위, 여기 지금 뽕나무 위라고 나왔지만 원문에 보면 피그트리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큰 무화과 나무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여리고에서 가장 부자 중에인 삭개오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전까지는 1, 2만 쫓아가다가 진리인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재산 반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고 누구 것을 훔친 것이 있으면 7배나 갚겠다는 거죠. 자기 전 재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이 돈 밝히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짜 예수님이 부자인 걸 안 거예요. 삭개오 부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부자인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자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죄, 더러운 것을 예수 앞에 다 주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 그 부요한 천국, 영생을 삭개오가 받으면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가난해졌나요? 아니요. 영원한 생명. 이 진리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니까 삭개오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거든요. 주여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인리가 아니라 이 진리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오같이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부요,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 예수님 안에 있는 만족,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삭개오가 자기 것 바꿔버린 거예요. 얼마나 만족하고 편했는지 삭개오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줄 알았는데 가난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에게 있는 그 부유함을 삭개오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일리 붙잡고 있는 거 여러분 계속 붙잡아 보세요. 더 공허하고 더 외롭고 더 의미 없습니다. 빨리 예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의 38년 된 환자는 전적인 무능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만 그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마치 탕자가 전적 무능으로 아버지 앞에 왔을 때에만 그가 다시 회복이 된 것 같이 여러분들의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오십시오.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나가십니다. 교회 밖에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해보려고 하세요. 더 외롭습니다. 더 괴롭습니다. 세상에 가면요, 여러분 지뢰가 뻥뻥 터져요. 세상의 지뢰, 다른 사람이 상처 주고 욕하고 금전의 문제 뻥뻥 터져가지고 여러분 팔 다치고 다리 다치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은 주일날에 여러분 딱 들어오는 거 보면은 다 부상병으로 들어와요 교회에. 아이고 주님 다 지뢰 터져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그냥 아이고 마음도 괴롭고 외로운데 안 들은 척 표정 다 하고 이쁘게 화장을 다 해가지고 오지만 그 마음에 상처받은 것 같아요. 쩔뚝쩔뚝 거리면서 들어와요. 아이고 주님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가 변화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붙잡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이 송시로 목사님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예수 제자 훈련원의 옛날에 원장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이 송시로 목사님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분들에게 말씀을 배웠던 분들이 한 6만 명 된다고 해요. 맥시멈으로. 그런데 이분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전혀 세상적인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말년에 루게릭병에 걸리셨습니다. 루게릭병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스티븐 호킹 보셨습니까? 이게 근육 위축병 같이 돼가지고 모든 근육들이 무기력하게 되고 뇌도 줄어들면서 길어야 3년 살 수 있는 병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수천억을 들여서 영국과 미국이 돈을 줘가지고 이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천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말년에 송신호 목사님. 그런데 이분이 이 고통 가운데 있고 정말 평생 복음을 증거하던 삶인데 그 말년에 무기력병이 걸려요. 우리 같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그 환경 원망하고 아니 이게 뭐예요? 내가 평생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병이 이게 뭡니까? 손 떨려서 내 숟가락으로 내가 밥도 못 먹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제대로 편하게 삶도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생 복음을 전한 나에게 루게릭 병을 주신 하나님을 나는 원망한 적이 없다.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할 뿐이다. 뭐라고요?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할 뿐이다.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천국이 있으니까 너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리고 나서 임종 전날 큰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목사들과 다른 사역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지금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들의 제자에 5만 명이 있는데 몰라요. 그분들 중에 얼마나 진실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이제 아들 목사님이 바로 송영훈 목사님입니다. 첫째 아들인데 이분을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송영훈 목사님, 송신호 목사님이 자녀가 3명이 있어서 5가정이 사는데 이 5평 원룸에서 이제 같이 산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얼마나 물 아꼈냐면은 저랑 지우도 그렇게 하는데 화장실에 가면 물을 한 번에 내리지 않고 두 분이 동시에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뚜껑을 닫고 내리는 거예요. 물을 아끼라. 5평이 살면서 아들이 이 송명훈 목사님이 하나님이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면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할 수 있나? 평생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나? 아들이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이제 교회 찬양 사역을 하는데 삐뚤게 나가버렸어요. 찬양하고 나서 1층에 내려와가지고 1층에서 구름 과자 만들고 이슬이 먹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내려와가지고 제발 집 앞에서 피지 말고 멀리 가서 피워라. 멀리 가서 피워.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제 너무 돈이 없으니까 하다가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했어요. 말을 삐뚤게 나가버린 거예요. 아버지도 싫고 평생 아버지가 수만 명의 제자들을 키웠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가난하게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 살아계신 거 맞냐? 무기력병에 걸리고 이게 뭐냐? 이런 원망할 만하잖아. 이 환경 되면은 원망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도박 사이트 운영하다가 검찰에 들어갔어. 검찰에 들어가가지고 깜빵에 호박을 맛있게 드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무기력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 아버지가 한마디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 말이 충분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목사님이 됐어요. 첫째 아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 복음을. 그런데 이분의 제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다른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여자 전도사님입니다. 30살 된 여자 전도사님인데 이 여자 전도사님의 이제 어머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부인병 암에 걸렸는데 이 병이 처음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또 나았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8군데로 전이가 돼버린 거야. 엄마가 아빠를 통해서 엄청 괴로움을 많이 당했고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암에 걸렸고 6개월 만에 8군데로 전이 됐어요. 이게 시한부 인생이죠. 사단이 와서 콕콕 찌르는 거예요. 엄마에게, 이 여자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 맞냐? 왜 암에 걸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맞아? 그럼 좋은 것 줘야지 왜 암에 걸렸어? 그런데요, 이 어머니는 송실의 목사님의 제자이고 전도사님도 제자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고 예수님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었어요. 2인 병동, 8인 병동, 6인 병동으로 올라가는데 갈 때마다 자기 시한부 인생인데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몸은 너무 온몸이 전이 되니까 고통스러워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막 정말 기쁜 표정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딸, 그걸 보고 있던 딸 전도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엄마 축하해, 엄마 합격했어. 엄마 축하해, 엄마 합격했어. 엄마가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신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고통, 이 세상에서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끝내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한마디 고백하는 게 뭐냐면, 사탄아, 네가 나를 죽기 전까지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의심하게 하지만 너도 나를 따라오는 것은 무덤까지다. 그 이후로는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즐거워할 것이다. 분명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송준호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제자들이 이런 믿음에 살고 있는 것이죠. 진리가 아니라 진리, 예수님을 붙잡는 삶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든 것, 하나님 어디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습니다. 하나님 진짜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면서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인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3차원적인 세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약간 원망하고 말씀도 잠깐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합격했어요. 저는 천국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행복합니다. 그 믿음, 신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좀 치료됐으면 좋겠죠?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죠? 그런 역사 있길 바랍니다. 저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3층 좀 딱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냥 부흥해가지고 많이 잘하다. 김한태 목사, 큰 교회 한다.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이 몸뚱아리 고쳐지면 또 아플 건데요. 고쳐지면 또 죽어 썩어질 건데. 주면은 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 써버리면 또 없어질 것인데. 중요한 건 내 몸뚱아리가 나아지고 고쳐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이 병자는 계속 세상의 일일만 바라보고 있다가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인리가 아니라 진리로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이치, 이 세상의 인리가 아니라 진리를 붙잡는 삶입니다. 행복의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세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진짜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본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를 붙잡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